오늘 잠언 말씀 17장입니다. 17장 말씀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너무도 자상하게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잠언의 말씀은 성공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현재의 내 삶의 모습과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영혼의 진단서입니다. 혹여 나 자신이 실패의 상태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지혜와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의 추와 저울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입니다. 창조 때와 구약과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실패자인 아담, 아간, 유다, 이들 모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욕망에 무너진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내민 선악과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은 탐욕에 대한 무언의 동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담의 완전한 타락은 그 순간이 아니었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이 아니었고,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범죄한 이후에 적어도 3번의 기회를 더 그에게 주셨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라고 명명한 간단한 이름과 달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길게 설명을 붙여 명명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할 수 있는 행간을 주셨을 때였고, 두 번째는 범죄한 뒤 두려워 숨어있는 그들을 부르면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을 때였고,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였습니다. 이 3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만일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진정한 회개를 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의 영원한 현재, 그 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제에 따라 9절부터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마 이 순서대로 아담은 용서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대표한 아담의 진정한 타락의 시점은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점이 아니요, 바로 회개가 포기된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탐심으로 실패한 아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그가 자백하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도 또한 같은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14절에 보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역시 3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주셨습니다. 지파를 부르시고 족속을 부르시고 가족으로 좁혀져 들어오는 동안 하나님은 왜 바로 아간이 범죄하였음을 바로 지적하지 않으시고 지파를 부르시고 그가 속한 족속을 부르시고 가족으로 좁혀져 그에게 다가가는 이 심판의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연장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지연하여 아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간의 자백과 회개의 기회를 3번이나 주셨지만, 그러나 아간도 아담과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을 뿐 결국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에게 역시 같은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며 알려주셨고, 26절과 2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며 재차 알려주셨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며,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심을 그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그가 하는 일을 멈추고 그가 사단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만일 그가 돌이켜 회개했던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었습니다. 인간 타락의 원인인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의 죄악의 연결고리는 하나님을 저버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욕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 아담을 3번까지 기회를 주시며 돌이킬 수 있도록 참으시고 아간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지파를 부르시고 족속을 부르시고 가족을 부르시면서도
될 수 있는 한 그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친히 육신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유다를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한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은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잠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구절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구절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국 잠언 17장의 28가지의 인생의 내용은 모든 각각의 경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지키는 자와 세상의 것으로 미련하여져서 마음을 뺏긴 자의 대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마땅한 내용,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마른 떡 한 조각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시면 그것은 세상의 산의 진미 속에서 결코 찾아낼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은과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지혜로 감동케 하심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이 잠언 말씀의 목적인 것이죠. 가난한 자의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아는 자만이 그의 남노하고 초라한 가난한 이웃의 차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공평과 공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왜 거짓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직도 거짓말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등진 상태임을 스스로 알라 하며 잠언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잠언 말씀을 적용시켜도 이렇게 삶의 모든 상황과 경우에서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회칠한 종교적 열심과 나만의 오름을 걷어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고 당하기 전에는 저의 열정과 제 열심이 믿음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을 낼 수 없는 육신의 불편함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부자유스러움이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 역설적인 은혜를 지금 저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과 탐욕에는 오히려 불편한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 그것을 잠언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잠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니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는 이 잠언 말씀들을 붙잡고 신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